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며 새 호흡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기에 오늘도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게 하루를 시작했으니 하루 동안의 삶의 과정과 마침도 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남을 해하려는 악의적인 비방과 험담을 막아주시고 남을 속이는 거짓과 술수로부터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분쟁과 투기의 말을 끊어주시고 교만한 언어를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모든 악에서 떠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만들고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루 동안 다른 이들로부터 악한 비방과 험담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속이려는 사람들과 거짓으로 무장한 이들의 술수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가 걷는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단단한 방패로 우리의 길에 날아드는 독한 화살들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각자의 생각대로 다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에게 순종을 바라시면서도 때로는 저항하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이고 곧 하나님의 성품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주신 자유를 우리는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할 때가 많았음을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남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와 부를 이용해 약한 이들을 억압할 때가 있었으며 세상의 쾌락에 빠져 거룩한 옷을 벗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보다 나와 내 가정의 안전과 평안을 유지하는 데에만 몰두하였고 때로는 갑자기 닥친 고난과 고통에서 헤어나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도리어 아프게 하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상처를 준 우리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선을 택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 이 나라에 복음의 물꼬를 트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의 기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신분제와 가부장제로 경직된 문화 속에 살아가던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알게 해 주었고 온갖 우상에 붙들려 살던 이들에게 값진 해방감을 맛보게 해 주었습니다.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던 것처럼 이 민족도 여러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기독교의 정신이 밑바탕이 되어
모든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을 배우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배우며 성장해온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정신이 온 땅에 편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이 나라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은 이들이 다시 예배를 뜨겁게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돈과 권력을 쫓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과 힘과 모든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가치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기꺼이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먼저 중국 우한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일본 해상에서 크루즈선에 갇혀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죽음의 상처와 질병의 상흔이 속히 그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거둬주시고 주님의 평안 안에 오늘도 우리 모두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런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고서야 이 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서로 경계를 가르고 인종을 구분하고 지역을 나누지만 질병 앞에서 그러한 구분이 무의미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모두 무너지고 어느 한쪽이 살아나면 다 함께 살아갈 희망을 보게 됨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같은 경험을 통해 온 세계가 상생과 화합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국제기구들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역과 인종과 국가를 넘어 모두가 함께 사랑하며 함께 살아갈 힘을 얻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깨우시고 나태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과실은 없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 주님이 오실 때 주께 내어드릴 열매가 가득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상당히 재미있는 스토리입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상당한 그 의미를,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또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하란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와서 지금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정착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 나설 때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이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지금 창세기부터 쭉 지금 12장까지 읽어왔습니다만은 12장까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보다는 인류의 탄생이라든지 또 인간의 죄악이라든지 또 이런 모든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다뤄왔죠. 그래서 큰 문제들을 이제 전체적인 인간의 온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인간의 반항이 어떤 것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이제 12장으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가문을 선택하시고 그와 함께 이제 길을 가시는 신앙.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셔서 무작정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섰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굉장한 흥미를 끌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출발하기는 쉽습니다. 사실은 생각보다 물론 큰 결단이죠.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런데 떠나면 된다. 그리고 떠날 때는 뭔가 큰 기대가 있거든요. 뭔가 있겠지. 또 하나님을 믿고 떠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책임져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겠다 생각을 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 생각하고 출발하기는 어쩌면 쉽습니다. 도리어 물론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나름 신앙생활, 이어지는 신앙생활의 관점에서 본다면 훨씬 쉬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발하는 것까지는 쉬운데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출발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셔서 떠났습니다. 그러면 가자마자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라고 하는 것에 뭐가 보물이 숨겨져 있든지, 가라고 해서 딱 나왔더니 뭔가 정말 모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모든 일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일들이 많지 않을 때가 있죠.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앞부분에서도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셔서 원래 선조 데라가 생각했던 그곳으로 먼저 갑니다. 물론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6절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더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정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땅을 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준다. 이 땅을 너에게 준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 받아서 나왔고, 이 땅이 너의 땅이다 라고 하셨으면 그 땅을 믿음으로 붙잡고 제단까지 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브라함이 그 밑으로 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우리 말로는 남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남방이 영어로나 원어로 보면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명칭은 네게브라고 하는 이 명칭은 거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정착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조금씩 밀려 내려간 겁니다. 사람이 없는 땅으로 내려간 것이죠. 아브라함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하고 아들까지 바친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고 또 귀하게 여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판단력이 분명하고 우리를 많이 닮아 있다. 보통 우리들을 참 우리들의 생각과 너무 일치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저 아들을 바쳤다, 단순하게 아들을 바쳤다 하는 것이 야, 저렇게 바쳤나, 대단하다, 우린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제가 몇 가지를 한번 그 이유를 대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는 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땅이 비어있질 않은 겁니다. 내가 차지할 만한 땅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고 집도 짓고 있고 나름의 어떤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감히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살만한 땅이 있는가, 또 살만한 땅이 있는가,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남들이 살지 않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점차 조금씩 내려간 거죠.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10절을, 오늘 본문 앞부분 나오는 10절을 보면 이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 네게브는 거친 땅이니까 사막이라고 본다면 기근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설상가상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으면 좋았겠는데 그러면 그런 대로 살까 했을 텐데 기근까지 들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갔습니다. 자, 그러면 땅이 비어있는 줄 알았는데 비어있지가 않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조금씩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의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이것이 신호다, 또는 한편으로는 이것이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것이 핑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왔는데 사람은 꽉 차 있고요. 그리고 있을 만한 곳은 없고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기근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벗어날 수밖에 없다. 내가 여기서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경계를 벗어나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애굽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지역의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땅에서 조금씩 밀려 내려오다가 결국은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죠. 애굽은 기름진 곳이니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또 다른 이성적인 판단이
함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여기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내가 믿고 찾아왔으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므로 내가 나의 이성을 사용하여 내가 살 길을 찾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10절에 나타나죠.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부터 그 12절까지 한번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 자, 여기도 보면 상당히 이성적인 판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신이 아름다운 여인이다. 내가 알기에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제 눈의 안경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14절에 보면 애굽의 사람들이 여인을 사례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말씀을 보면 정말 아름다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자기의 아내가 아름답다 하는 것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동시에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판단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모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당시에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추정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출발했잖아요. 그러면 대략 사라의 나이가 이 당시에 65세 정도 127세인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사실은 꽤 나이가 들었을 텐데 이럴 정도로 아름다울까, 아내로 맞이할 만큼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상황도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나름의 타개책을 이성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아내를 보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12절의 말씀, 13절의 이 내용은 사실은 당시의 고대 근동,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시간 동안 그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상당히 많은 큰 어떤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치안이 여기저기 다 잘 발달돼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 그다지 그렇게 두렵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울산 지역에서 포항이나 이런 지역에서 서울까지 올라온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산맥도 넘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막에서 잠도 자고 그랬을 때 산을 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산적들을 만나면 다 뺏기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고대 근동은 더욱더 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그냥 이미 죽은 목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길을 떠난다는 것은 여기저기 부족들이 있는데 얼마든지 그들을 잡아다가 모든 걸 빼앗고 노예로 삼을 수 있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그대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름의 부족을, 작은 가족을 이루고 또 종들을 함께 데리고 또는 가축과 그리고 나름의 재산을 가지고 지금 내려오고는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죠. 지형도 잘 모르고 그리고 숫자도 작을 것이고 당연히 그냥 나가는 순간, 움직이는 순간 그것은 약자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큰 제국이 있는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어마어마한 위험이죠. 자, 그때 또 하나의 큰 위험은 자신의 아내가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아내를 탐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일 수 있는 거죠. 남편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다윗과 우리야, 밧세바의 경우에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 왕정 정치 때도
다윗이 누굴 죽입니까?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의 누이라 하라. 누이라 하자. 그러면 그 누이를 얻으려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나에게도 잘할 것이고 우리들 모두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름대로는 아주 이성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판단을 잘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14절부터 16절은요 단순하게 3절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긴박했던 상황이 이 안에 들어있죠.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리고 왕궁으로 바로가 지금 사례를 데려갔습니다. 이게 그냥 데려간 게 아니죠. 어떤 상태입니까? 아내를 삼은 겁니다. 아내 삼으려고 데려간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9절에 보면 이미 아내를 삼았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삼으려고 데려갔고 그래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상도 했고 여인을 데려간 겁니다. 누이라고 생각하고 왕이 지금 사례를 왕궁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굉장히 여기서도 이성적으로 행동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만약에 잘못됐다가 내가 죽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런 어떤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뺏기는 거예요. 아내를 지금 뺏기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례도 아무런 말을 했던 것 같지 않고 목숨이 위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라도 침묵하고 있고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도 가만히 계셔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때쯤에서 딱 막아주셨으면 그러면 아내로 데려가지도 않고 모든 문제가 조금 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텐데 갈 때까지 갔습니다. 사실은 아내로 데리고 갔고 왕궁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보상은 이미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 선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에서 막아주셔야 되는데 하는 데까지를 넘어서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시는 하나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서 막아주지 않으시고 네가 너의 이성으로 했던 것, 너의 생각으로 했던 것의 그 끝이 어딘지까지를 보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17절, 18절 이후를 보면 이제 상황이 반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이미 아내를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18절 19절을 보면 어찌하여 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상당히 아주 화나 있는 왜 그랬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지금 뭔가 당황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지금 바로가 들어가서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 사례가 들어가서 실은 내가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말을 듣고서는 네가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17절을 보면 재앙을 내리셨다 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힘, 아브라함 뒤에 있는 하나님의 힘을 느낀 겁니다. 사라 뒤에 있는 하나님의 힘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놀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했느냐? 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지금 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이제 첫 번째 믿음의 이제 출발인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멋진 모습은 아닙니다. 잘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하셨으니까 당당하게 할 수 있었는데, 살아갈 수 있었는데 자기 자신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이미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두려워했습니다. 또 아내를 지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절반의 거짓말입니다만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그가 잊어버렸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더라면 목숨 정도는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목숨을 지금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찾으려고 했었던 거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더라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더라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이 이런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 아닐까.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에 우리도 이런 모습인데 하는 마음으로 또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교사라고 하는데 우리 아브라함의 이런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어떤 단계인가 한번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